예.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장면을 우리 입장에서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배 익숙하지도 않고 첫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고 제사장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차차 가르치시면 되지, 뭐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들면 하나님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달라요. 내 기준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옳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인간의 위치고 자세예요. 무조건요? 아니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게 하찮은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서 막 예민하게 나오고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갖고 이렇게 화낼 일이야?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거꾸로 나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 건들지 마, 그거 선 넘지 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대는 그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화가 나요. 나 분명히 그거 부모는 건들지 마,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상대가 별 대수롭지 않게 놀리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했으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고 하찮고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 정도는 뭐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첫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의 아들이거든요. 나답, 아비후, 장남, 차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와요. 엘르하살, 이다말. 6절에 나오는 게, 이 아들이 형제가 4명이었어요. 근데 졸지에 첫 제사를 드리다가 첫째, 둘째가 죽는,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즉사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담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성막 안에서. 그 장면은 모세는 물론 아론,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전쟁 중도 아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어? 이런 쇼킹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건가? 이것이 오늘 질문 주제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냐면요, 분향. 우리도 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세레모니, 국가 예식 같은 거 할 때 커다란 향로, 뭐 4.3 사건이 이럴 때 재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향 꽂고 향 피우잖아요. 분향한다 그래요. 그걸 보고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는 거 분향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향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성경을 살짝 접어두시고 펼쳐놓으셔야 돼요. 성경할 때 16장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조금 뒤로 가서요. 16장 12절에 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170종 정도 되는데요. 16장 12, 13절에 그 분향을 할 때, 향을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원칙을 가르쳐줘요.
자, 12절, 16장 12절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다시 말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서 향연,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소, 지성소죠. 그것을 연기가 가리도록 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죽음을 끝에다가 언급해 놓고 있잖아요.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칙이에요. 향로에, 동으로 만든 향로에다가 뭘 채워야 되냐면은 제단,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 피어 있는 그 불 이게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숯불 구이할 때 그 불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로에 담을 것, 거기 불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두 손에 그 향이 있어요. 무슨 뭐 섞는 향이 있어요. 뭐 계피 뭐 이런 거 쭉 섞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 움큼 들고 두 손에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로에 붓는 거예요. 부면은 이미 불이 있잖아요. 화로처럼 그 향이 그 불에 타가지고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연기가 지성소 앞, 성소 앞에 가득하게 하라라는 것이 분향하는 원칙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이미 제사장들에게 숙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오늘 나답하고 아비후가 오늘 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들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뭘 실수했냐면, 뭘 잘못했냐면은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명백해요. 다른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불은 뭐냐면은 제단,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에요. 번제단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갖다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불은 불이지 뭐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 그 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 10장에 나오기 직전에 9장이거든요 9장 마지막 22절을 보세요. 그 불이 어떤 불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불이에요. 자, 22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치고 내려왔어요. 제단에서. 그리고 모세, 아론, 회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어요. 나와서 백성들을 축도하듯이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은, 불이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그 번제물과 제물의 기름을 확 살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가지고 제물이 탔어요. 이거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제사를 시작할 때 그 불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룩한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불. 우리도 우리나라가 그 철강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나라이긴 한데, 포항제철, 포스코나 이런데, 현대제철 이런 데는 커다란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를 쇠를 녹일 정도로 뜨거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쇠가 물처럼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뜨거운 고열을 해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철강 제품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건 꺼트리면 다시 피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꺼지면 안 돼. 계속 그 불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제철소가 완공이 되고 처음에 넣는, 예를 들면 배를 다 만들고 딱 끊어가지고 출발시키는 것처럼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그 세레모니가 뭐냐면은 커다란 성냥 같이 생긴 거, 커다랗게 만든 성냥 같은 걸로 이렇게 상징적이지만 그 화로에다가 불을 붙이는 작업을 여러 중요한 사람들, 회장님, 심지어 대통령도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해. 시작하는 불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해요. 그 불에다가 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조심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6장 13절에 가보세요. 저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 덮어놓지 마세요. 항상 펴가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확인하세요.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사장의 업무 중에 직무 중에 중요한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왜 꺼뜨리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은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아침 저녁으로 조반을 어르신께 드리듯이 아침에 번제 하나, 저녁에 번제 하나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서서히 밤새 타올라요. 그게 불을 약하게 하지만 꺼뜨리면 안 돼요.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이 오는 여러 가지 제물들을 태우도록 하기 때문에 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은 불이 가스 탁 나오잖아요. 인덕션까지 개발됐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 연탄불 시대 아시죠 여러분들? 연탄불 시대는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옛날 사람. 꺼트려 먹어서 번개탄이 나온 거예요. 게을르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번개탄 죽을 맛이야 그거. 꺼지면 어떡해? 남 내가 빌려오기도 민망하고 자기가 게을른 게 티가 나잖아. 그래서 번개탄이 나온 거예요. 번개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시대는 며느리가 구박받는 것 중에 제일 시어머니가 하기 좋은 말이 뭐냐, 불 관리 잘못한 거. 그러면 이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남의 집 불려오고 창피해 죽겠고 우리 집 게으르고 관리 잘 못해요 라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창피한 일이었어요. 불 관리하는 거, 이게 주부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그거예요. 항상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제가 그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 성령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해. 불로 표현하고 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을 표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한 것 성령 충만이 너무 비슷해요. 술꾼들,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을 제가 잘 알잖아요. 술이 깰만 하면 또 먹어, 술이 깰만 하면 또 마셔. 늘 술로 충만해. 아주 유사해요. 성령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사그라들 수 있어. 늘 성령 충만하도록 그 불 관리하는 것, 성령의 불을 관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활력 있는 길이고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그럴진데 이거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불을 계속 타오르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패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 제사 드릴 때가 아침이 됐는데 불이 꺼졌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분향은 해야 되겠고 다른 불을 드린 거야. 추측컨대 자기 집에 가서 갖고 왔거나 다른 집에 가서 빌려왔거나 민간에서 그냥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 화덕에 뭘 하기 위해서 불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급한 거 빨리 갖고 와. 제단은 분향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 불을 갖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무슨 불이 있었습니까? 에이, 불은 불이지 뭐. 다 같은 불이지 뭐. 어차피 나 안 한 것도 아니고 분향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분향하겠다는 거잖아. 어차피 불 타갖고 연기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불 아니야. 불은 불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그때 사단이 났어요. 그렇게 분향을 했고 연기도 났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길게 갈 것도 없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즉시 나와가지고 그 둘을 태워버렸어요. 즉사했어요. 즉사. 둘 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제사장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익숙하지도 않잖아요. 이제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인턴 사원 같은 거 보면은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초보 운전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얄짤이 없네. 너무 냉정하시네. 너무 그냥 그러시네. 아니, 그 불 안 들인 것도 아니고 분양했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경고, 주의 경고. 아니 좀 화가 나시면 한 대 때리시든가, 한 대 뭐 벌을 주시든가, 뭐 그렇지 뭐 죽일 것까지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 그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3절에 나와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자기가 모세의 입으로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메신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섬기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핑계와 합리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됐잖아요.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오케이, 그래 됐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관대하신데 어떨 때 예민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 다른 불을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뭐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고 우습게 여길 때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벌을 드려서 그냥 하는 신용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이 문제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식하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쉽게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주 범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했습니다. 저 드리라는 거 다 드렸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유심히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를 유심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실패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처분을 수용하고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 차남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모세의 조카이기도 해요. 아론이 자기 형이니까. 조카가 죽었어요. 또 아론은 장남 차남이 죽었어요. 근데요, 모세가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단호함이었어요. 무엇을 금지했냐면 두 가지를 금지했어요. 애도하지 마, 장래 참여하지 마. 이 두 가지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더군요. 자식 앞세우는 게 가장 힘들다.
자식이 둘 죽었어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장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도도 하지 말라고? 애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당시의 문화를 보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 우리도 보면은 오늘도 저는 저녁에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진가 협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가서 하면은 최소한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됩니까? 예, 검은색 계통의 양복을 입고, 그렇죠? 예, 가서 조문하는 거고, 상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검은색을 입고 뭐 나름대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분양하기도 하고 또 헌화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모든 시대 각 사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를 푸는 것으로.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푸는 것으로. 그리고 옷을 찢는 것으로. 옷이 귀하거든요, 당시에는. 그 마음을 찢고 아프다는 거, 애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합니다라는 것을 마음을 찢는 행위를 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너무 울음이 터져나오고 너무 괴롭고 뭐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런 제스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나가지 마.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마. 이 성막 지금 있는 데 죽었는데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마. 7절에 나가면 죽을 줄 알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도 더 무너졌어요. 아니 죽는데 장례도 자녀의 아들의 죽음을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실까? 어기면 너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화가 미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아론과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 동생들이 또 백성들이 만약에 애도를 하며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장례식 가면은 아휴 왜 아까운 사람이 갔어. 해도 너무하네. 어쩌다가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을까. 정말 너무하네. 우리도 여러 가지 법률이 세울 때 이런 스쿨존 같은 게 왜 세워졌겠어요. 학교 어린이 아이들이 학교 도와가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30km 제한하고 스쿨존에 엄격하게 할까요? 죽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할까요? 그 법이 나올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럴 때 죽은 사람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술 먹은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돼. 막 이를 품고 도끼를 품고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거기다 그 60km 달리는 게 어디냐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을 막 핑계대고 이 사회를 법규도 없고 막 법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발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아론 장례 치르고 애도하고 그 가족들이 했다 그러면 어떤 꼴이 당하는 거냐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 하나님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는구만. 내가 뭐 딴짓했어? 하나님 섬기려고 분양한 거지. 안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하나님 뭐하러 섬기나? 이렇게 사람 가차없이 죽을 거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 하나님 계속 섬겨야 되나? 이런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대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처분에 대해서 대드는 꼴이에요.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럴 수 없다고,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시신을 장례도 못 치르게 할까? 시신을 만지는 순간 레위기는 우리 뒷부분에 제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결, 부정에 대해서 나와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순간 마치 좀비처럼 코로나처럼 부정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또 부정하게 돼서 모든 것들을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만지는 것마다 제물마다 거룩한 제물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시신을 만지는 순간. 그러면은 다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은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치르는 것을 사촌들에게 맡겼어요. 사촌이 누구냐면은 4절 보세요. 모세, 아론의 삼촌. 모세, 아론 다 같이 삼촌이면 자기 삼촌도 되잖아요. 삼촌의 아들들이에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사촌간이에요. 사촌 둘을 불러다가 걔네들은 레위 지파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만 제사장이 됐거든요. 둘을 불러다가 쟤를 치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치우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지나갔는데 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대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그 싸해진 거예요. 아주 그냥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숨 쉬는 것도 막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나도 죽을 수 있거든. 잘못하다가 삐끗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 하나 하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순종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은 줄초상이 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촌이 얼른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5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가 옷 입은 채로 장례 치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개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장례를 치는 옷을 벗기고 다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옷 입은 채 그 시체를 질질질 끌고 업고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장면을 아론과 그의 동생들, 그 아들들은 셋째, 넷째는 그냥 지켜만 봐야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 3절 후반에 나와요.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끝에 부분에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 죽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치신 일,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많은 경우 나에게 닥친 개인적인 불행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다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내 소원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안 살리고 암으로 돌아가시겠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 합격도 안 시켜주고 그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신 앞에 그게 슬퍼하고 그게 마음 아파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개인적인 내 개인의 불행과 내 아픔에 대해서만 연연하고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상처, 하나님의 영광 가르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놓치고 살 때가 있는지 몰라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함을 훼손하고 얼마나 반발하고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모욕당하신 일, 하나님이 가볍게 취급받은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불행에 대해서만 거기에만 매몰되고 거기에만 연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니까 불도 내지. 감정이 있다고요. 그 살아있다는 얘기는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이란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처분은 항상 정당하고 옳습니다. 이게 수용이 돼야 내 신앙이 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신앙은 안 커요. 이게 반발이 되면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 내 허물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피해자야 늘. 나는 늘 억울한 사람이야. 나는 늘 부당한 사람이야.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봐줘야지. 늘 내 기준과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신앙이 안 크고 거기서 맴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으면서 내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에만 그렇게 연연하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을
달게 받고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뒤에 나오는 바로 이 무서운 사건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에 대해서 금기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술 취하지 말라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하는데 9절에 너와 너 제사장이죠. 너와 너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마시는 날에 마시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너희가 죽을 줄 알아라. 이거는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대도로 지킬 규례니라. 학자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다른 불을 드리는 실수를 했을까라고 할 때 이 뒤에 거와 연결을 시켜서 얘네들이 전날 과음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취한 거예요. 아직 술이 덜 깬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바로 한 걸로 봐가지고 그 개연성은 충분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당시 제가 그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포도주는 우리의 포도주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음료 같은 것이었어요. 왜? 그러면 당시 물이 탁하고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걸르는 방법으로 술 담그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맥주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처럼 마시듯이 알코올이 뭐 약하게 있더라도 그걸 마시는 이유는 걔네들 생수 먹는 건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수돗물 우리처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서 상수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들이 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포도주를 담궈서 먹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그냥 술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는 딴 사람들과 달라. 너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은 10절에 보세요. 10절 그리하여야 너희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여러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술 취하고 들어가면 그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부정하고 정한 것,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섞여서 마음대로 하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정신 똑바로 차려. 긴장하고 뭐가 그렇지 백성들이 이거 어때요? 이거는 정한 거예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가져왔을 때 잘 정확하게 맨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온전한 상태에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술 취해버리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예민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대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마라. 저는 술 셉니다. 천만에. 술 취하지 마라. 술은 저는 알코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내가 분별력을 잃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비디오, 안 좋은 영상들, 안 좋은 짤들, 여러 가지 그림들, 아이콘들, 술, 담배, 여러 가지 것들, 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 어떤 사람이 이 대목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지금 구약입니까? 아니요. 구약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약에 넘어오면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것이고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력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게 저게 기준인가 보다.
저게 스탠다드인가 보다,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가르쳐줘야 돼. 근데 전혀 구별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차별함이 없다면,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좋은 거, 선인지 악인지 이걸 구별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 것인지, 뭐가 부정한 것인지, 뭐가 더러운 것인지, 뭐가 깨끗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경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개념이 아니에요. 있는 가운데 뚜렷하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것을 구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분리돼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뚜렷하게 성도의 차별성,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죽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 직업이,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성설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두 하는 직업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나를 섬길 때 너희들은 뭐 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사역하라고. 그래서 나의 기준을 드러내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라고.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술 취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시키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 사건이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성막이 만들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의욕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이제 제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 초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면 신약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막 믿는 자가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있는 막 일어날 그 순간, 막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집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며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필요에 대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 심리로 보면, 본성적으로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바나바가 자기 집 팔아서 뭐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 명예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팔았죠. 아까운 거죠. 그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반만 살짝 드리지 뭐.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뒤가 문제였어요. 이것이 네 판 것의 전부냐? 다인데요. 남편 죽고 장례 지내고 돌아왔더니 부인이 왔어. 아나니 삽비라, 이거 다냐? 단데요. 얘도 죽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감정이 쳐올라와요. 올라온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르다고. 교회가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과시, 이런 식의 사람에게 칭찬,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결정적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드는 거, 성령을 속이려고 드는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되면 그 뒤는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주 엄격하게 처음부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구약이냐 신약이나 동일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요. 뭐든지 자기의 물건이 자기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본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 하나님이 내린 것에 대해서 대들거나 부당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 기준으로 보면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이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할 때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해서 신앙떠나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인생에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꼭 붙들었던 말씀 두 가지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찌그러지고 눌러지고 박살이 나고 내 인생이 파산되는 것 같을지라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라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전 그거 끝끝내 붙들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붙들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맞았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도 그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깨어남이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불을 소멸하면 둔감해져 가지고 잠자는 신앙이 되고 사고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고치는 거예요.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 촉을 세우세요. 영적 더듬이를 세우고 안테나를 쭉 뽑으시고 고양이처럼 수염을 잘 다듬으셔서 예민함을 유지하세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찬송 부르고